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제가 생명 언어 첫 번째 시간 지난번에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다 막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올해 우리가 표이기도 한데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행하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저는 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난다고 툭툭 내뱉으면 안 되는데 내가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시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뭘 얘기했냐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할 때 세 가지 우리가 말이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말.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봐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 그걸 기도라고 얘기를 했죠. 네, 한 분이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우리들 사이의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화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니까.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조심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말은 나에게 하는 말. 그건 뭐라고 그랬죠? 생각. 생각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나에게 말을 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나에게 하면서 사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고한 책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의 힘이라는 책, 조연산 목사님이 쓴 이 말씀인데, 제가 서두를 읽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20대 중반에 성경을 읽다가 말의 힘을 깨달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가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 인생에서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바로 이런 책도 이제 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뭐 되는 일도 별로 없고 여러분 삶이 하는 것마다 다 좀 힘들고 그러신 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점검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요즘 하면서 살아가는가.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표정도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응?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실까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고
묻히라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땅의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가 돋아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궁창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이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가나안 여인이 여인의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 되었는데, 가나안 여인이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치료해 주실 걸 불탕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쫓아서 보여주고 있나요? 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계속 풍랑이 일었는데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또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도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라고 말씀하시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어요. 소녀의 나이가 겨우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또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말을 못하는 사람들 치료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패턴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도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말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말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뭘 통해서?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차이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영혼이 있냐 없냐 이 차이도 있지만 동물은 말을 못해요. 그죠? 예. 사람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 거죠. 말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타락하면서 무엇도 타락을 했냐면 바로 말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말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말이, 다스리고 그리고 좋게 만들어야 될 그 말이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망가뜨린 일을 말을 통해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말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깨트리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뭘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말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에요. 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타락한 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말을 회복시키시고 그 말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에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다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 여기 혀는 뭘 얘기할까요? 혀는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혀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이다. 그러니까 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바로 이 말의 힘, 그 힘으로 우리는 죽고 산다. 그 말에 그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큰 차이가 있겠죠. 두 가지를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려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말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먹고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두 가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두 가지만 오늘 같이 말씀을 그 기준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삶에 망가진 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하면서 우리의 말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말. 예?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게 다니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말 딱 끝마디에 딱 가면 욕이 한 마디 딱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거는 뭐 내 감정에서, 내 기분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파괴된 현장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파괴된 부분들이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럴까죠? 그거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말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또 어떤 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망가지죠?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깨지는 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계속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꾸 이제 휘말리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무기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말, 그 말 한마디를 내가 뭐라고 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도 다, 상황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깨어지고 파괴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 말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그 사람이 항상 좋은 말만 하고 거룩한 말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말을. 예를 들어서 맨날 욕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욕을 안 하기 시작한 것도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들을,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좀 어려운 얘기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이제까지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내가 이거 바뀌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하나님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말을 바꾸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축약돼 있고 앞뒤를 안 읽어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 앞부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하면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내가 말하는데, 평화를 창조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에게 회복을 시킬 때, 그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라, 평화가 있어라. 그러면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 삶 속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기 전에 그래, 내가 고쳐줄게, 고쳐져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을 넣어줄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넣어주고 우리 말을 통해서 평화가 있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때 고쳐줬다, 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아들도 딸을 낳고 우리 딸도 딸을 낳고 그래가지고 요새 정신이 좀 없어요. 너무 이쁘긴 한데 바쁘고. 그 이제 애 보주러 어제 갔다가 보는데 TV가 있는데 부부 클리닉 뭐 이런 거 틀어놨더라고요. 얘네들이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 틀어놓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 막 부부가 그 위기에 만난 그 있잖아요. 위기 이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 싸워요.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말을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예? 계속 싸우는데 그 이제 인도하는 사람들도 일단 막 헛웃음을 트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말을.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응?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회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우리 삶의 영역에 여러분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먼저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말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또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평화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가 있어라, 네가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새 방언을 너희가 말한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말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준다. 말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합시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넣어주시는데 그 말은 각자 그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 말. 그거는 내가 고난이 당하면 고난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난이 있으면은 내 생각낸,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내 생각내는데 내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근데 기도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가 나의 넋두리나 아니면 나의 신세한탄이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붙드는 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을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내 고난 속에서 씨름하고 발버둥 치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게 믿음의 말이 되는 거고, 그게 기적의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를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바꾸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말의 수준에 항상 머물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적인 말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내 현실에 머무르는 말.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에 갔을 때 현실이 얼마나 척박했어요.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오랜 시간 동안에 고기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우리를 왜 여기다 끌어넣어가지고 우리가 파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살게 하냐. 하나님이 그 말이 바꾸기 전까지는 이 광야에서 통과를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거기 머물다가 40년을 머물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말이 바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이 바뀌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할 때 내 말을, 나에게 말을 집어넣어서 그 말을 하게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바꾸기를 원하신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내 지금 상황에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우리 황인영 목녀님이 그랬대요. 애들이 캠프 갔다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카인돼졌어요. 뭐가 카인돼졌던가? 표정이 카인돼, 말이 카인돼졌다는 얘기라고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애들이 상냥해지고 부모한테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왜 그럴까요? 애들이 그냥 캠프 와가지고 4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왔더니 애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카인돼진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카인돼지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말이 험해요. 말이 감정적인 말이 나와요.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나오고요. 그죠? 그 상태에서 부부가 대화하면은 싸움질이 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일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의 말에 관계돼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은, 야고보서는 우리의 혀를 우리 힘으로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신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목장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열심히 섬기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존경의 말을 하고. 그런데 목장에 가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 소리를 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 목장이 죽어버리죠. 여기서 우울한 소리, 귀신 소리를 하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성령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목장을 살리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겠는 소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 죽는 거죠. 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말로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어요. 내가 한 말로 내가 먹고 산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한 열매를 먹고 산다. 우리 인생은 내가 심고 말로 심고 한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이게 생명 언어의 삶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들을 늦어보니까 이건 뭐 그 일반적인 책들도 말에 대한, 말의 힘에 대한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목이 아주 특별한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질 않는데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말투 하나.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말투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 자기는 몰라요. 자기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 말투 하나, 사소한 말투인데 그 하나가 큰 영향을 끼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투 하나가 바꿔서 관계의 기술에도, 성공의 기술에도, 행복의 기술에도 말투 하나 바꿨는데 삶이 바뀌다. 이런 책들이
세상 사람들도 쓰더라고요, 이런 게.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네가 말로 먹고 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970년도에 정주영 씨가 현대 중공업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소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돈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정주영이가 그걸 갖다가 돈도 없는데 돈을 그러면 어디 가서 꿀까 하다가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이 세계 최고의 이제 은행이었던데 그 은행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투자 좀 저에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뭘 보고 투자를 해줍니까? 제가 배 두 척을 이렇게 수주를 받았거든요. 뻥을 친 거죠, 이렇게 뻥을. 예? 이렇게 쳐. 그래요? 그럼 빌려줄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갔냐면 그 수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배 회사로 최고 큰 그리스의 이제 선박 회사로 간 거예요. 내가 당신네 배를 만들어 주겠어. 당신이 무슨 돈으로 우리 배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나 영국에서 다 돈 받아왔어. 그래가지고 저기 그 배를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아요? 말로 먹고 살잖아요. 정주영 씨가 돈으로 먹고 산 게 아니더라고요. 예?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유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일터에서나 내가 삶의 속에서도 말이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나는 대로만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깊이 있고 정말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많이 뿌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뿌려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꾸려면 내가 얼마나 그런 말들을 뿌렸는가를 보면요. 미고사축 뭐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까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말도 하나 못하더라고요. 예?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내가 뿌리면서 살았는가, 그 말을 통해서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열매를 먹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을 할지 마음속에 말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주셔서 그 말을 하게 하셔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은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 가운데 그걸 길어 올리면서 말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없으면 일반적인 축복의 말, 또 섬김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다른 게 뭐예요? 말대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네가 그걸 행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 뻥과 비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뻥은 말만 하는 것이 뻥이래요, 이게. 근데 비전은 뭐냐면 말하고 행하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뻥만 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비전을 말하려면 행동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신앙이 들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난 이게 뭔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고 약속대로 살지 않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건 뻥인 거예요. 그거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말을 통해서라는 것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축복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2분 정도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성령께서 내게 이제까지 내가 잘못 말해왔던 것은 회개하고 또 내가 내 입술에 하나님 말을 넣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